여호수아 3장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의 배경,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제 이 보고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지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설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는 밟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또 처음 경험하는 시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는 것뿐만 아니라 참 두려움, 어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놓인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이죠. 이게 현실적인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빨리 건너가지 않은 거야.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요단강은 당시 니산월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물이 불어나서 강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이 강의 넓이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 좋은 쪽이면 괜찮겠지만 불확실하죠.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는 그런 때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참고 가면 되겠지, 좋아지겠지, 괜찮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출발하지만 당장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장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장애물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우리의 메시지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 명령이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서시도록 하는 그것, 우리는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무엇을 명령하면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 혼합되어진 것, 뒤섞인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가다듬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성결한 마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촉구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5절 후반절에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면, 그리고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기대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을까? 이건 먼저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 또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여리고성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어떤 기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뭔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 감사해서, 기뻐서,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고, 그래, 더 거룩해야지, 더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이 아마 보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의 이 내면 영적인 것을 돌아보고 성결을 결단하는 이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달라질 것이다. 순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그것보다 먼저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 믿음이죠. 순종이죠. 그리고 성결함.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 보통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감사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다짐할 때가 언제인가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셨을 때, 도와주셨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일 때, 그 다음 순종해야지, 주님 따라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때,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달랐죠? 먼저 순종, 먼저 헌신하겠다, 먼저 거룩하겠다, 먼저 성결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대로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사실의 근거에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헌신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먼저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상황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보이는 것 없어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출발하겠습니다. 그 길 걷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서죠.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그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먼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앞장서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의 그러지 못한 모습, 내가 주가 되려고 했던,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겸손함, 이토록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 이런 헌신, 이것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 또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고백, 이 선포는요,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헌신, 이런 순종함을 결단하면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시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먼저 그 상황에 주목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설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요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 먼저 하나님, 먼저 영적인 성숙, 거룩함, 성결함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이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충분한 하루를 시작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